자, 오래간만에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할까요? 주님을 주먹을 꽉 쥐고, 자, 옆에 분들 향해서 가야, 그리고 서로 부닥치면서 가야. 아야가 아닙니다.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가야. 살아나리라 라는 이 띠을 붙잡고 우리가 1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우리가 밟는 땅 곳곳에 하나님의 살아나시게 하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카이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2020년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Thy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를 붙잡고 내년 한 해 우리들이 힘차게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단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땅에 와서 가장 먼저 이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선포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처음뿐만이 아닙니다. 공관복음이라고 불려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무려 104번 등장합니다. 그 104번의 대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으시고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하고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나누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단 하나만을 하셨는데 그가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우리 주님은요, 다른 것 하지 아니하시고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단 하나만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가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도행전은 끝은 꼭 끝이 아닌 것처럼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이 28장,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이 31절입니다. 보통 이 바울 서신이나 여러분 이 복음서를 보면은 마지막이 마지막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히 서신서는 주님의 은혜와 정말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로 마무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끝이구나라는 부분들을 아는데, 사도행전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1절을 보면은요, 28장 31절이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구의 이야기였냐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죽는 순간까지 한 것도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 나라. 여러분, 성경에 근데요, 마지막에 멋있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가르치더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거침없이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과 복음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솔직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서부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비된 날에 창세로부터, 창세 때부터라고 번역된 이 말이 영어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From the foundation of the cosmos. 즉 온 우주를 시작한, 만든 그때부터, 즉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며 창조를 하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끝난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며 모든 것이 마무리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작도, 과정도, 마무리도 하나님의 가슴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은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이 반석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너무도 잘 압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교회가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교회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너무도 잘 압니다. 왜 그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그 교회를 세우신 후에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동일한 16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내게, 교회에게 주리니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즉 하나님 나라의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맡겼습니다. 왜 교회에게 맡기셨습니까?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함입니다. 교회는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하고 나타나게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요 말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보여주고 만지게 해주고 경험하게 해주고 또 하나님 나라로 그들이 들어와서 살게 하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게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을 살고 있는 교회의 어려움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경험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니까, 아니 어쩌면요 하나님 나라를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세상 나라보다도 못한 모습을 세상이 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도요 나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띠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하면서 Your kingdom come 이라고 하지 않고 제가 일부러 Thy kingdom come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Thy kingdom을 이야기하면서 My kingdom을 살아가는 교회가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나의 킹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나의 킹덤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가야 살아나리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이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있던 마른 뼈들, 심이 말라서 생명이 없었던 그 마른 뼈들을 정말 생명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카야의 목적은 그냥 죽어있던 마른 뼈가 살아남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면 살아남의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여러분, 살아남이 목적이 아니라 심히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무엇이 돼요? 주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군대는 나라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내년 안에 정말 칼을 통해서 살아난 생명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개인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고 또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임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땅 가운데 임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누가복음 17장에 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의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에요,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예수님께 모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이니까? 즉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생각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희들 신경 쓰지 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처럼 땅 따먹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큰 나라를 갖고 있고 부강한 나라를 갖고 있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단 세 단어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단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붙잡고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면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냥 통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통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가질 거, 지금 나의 나라의 것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구하는 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이 구해야 할 것,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에서 나라를 쓸 때 말쿠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바셀레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 주권, 다스림이라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더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인이 바뀌었느냐라는 겁니다. 나의 나라의 주인은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왕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왕의 말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의 통치하심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바로 나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미국의 통치 안에서 살아갑니다. 한국 땅에 사시는 분들은 한국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세상의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범법자라고 얘기합니다. 크리미널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 속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그 통치하심이, 그 다스리심이, 그 주권이 임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첫 번째 그의 통치하심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은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찾는다고요? 아버지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주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라는 의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라는 한 시간의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삶을 들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통치, 바로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모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애굽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단 하나다. 무엇이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라. 왜요?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면서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바로 성막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의 자리가 정말 사모되시고 기다려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이, 그 모습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잠시 일주일에 1시간 와서 1시간 반 와서 앉아있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여러분이라고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들의 삶에서 그가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져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이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뭐합니까? 영원토록 예배합니다. 이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괜히 부담 갖지 마세요. 1시간 반도 힘든데 지금 영원토록 예배를 지금 너무 길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완성되어진 모습, 가장
가장 귀하고 인간의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기쁜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모든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24장로도 천사들도 흰옷을 입은 모든 무리들도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 그것처럼 귀하고 기쁘고 놀라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의식이 아니에요. 의식 속에 담겨서 1시간 하면 되고 1시간 반 하면 되고 이런 순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내년 안에 진정으로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으로도 가정으로도 교회 공동체 예배 가운데도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담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하고 너무 연결이 돼서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에 가면 마테오라라는 높은 이 기둥들이 있습니다. 기둥이 아니라 이 봉우리들이죠. 봉우리 위에 수도원들이 건축되어져 있습니다. 놀랍게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압니다. 내년 5월에 우리가 그리스하고 터키로 성지순례 가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수도원에 들어가면 방이 3개가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이 방이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가족반, 두 번째가 예배드리는 예배당, 세 번째가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제사장들의 방. 근데 세 번째 제사장의 방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지금도 수도원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리더십들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가족반하고 예배당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세가족방에 딱 들어갔더니 그렇게 큰 방이 아닌데 조그만 방에 천장서부터 벽 모든 곳에 그림이 그려 있어요. 순교자들의 그림이 그려 있습니다. 근데 순교자의 그림이 그냥 순교하신 분들의 그림이 아니라 순교당하는 상황을 그려놨어요. 목이 칼로 잘리는데 피가 튀고 목이 이렇게 날아가는 그림. 이마는 쇠뭉치로 눌러서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짜부라드는, 막 찔려서 짜부라들고 막 피가 막 흘러 넘치는 그런 그림. 기름에 막 집어넣어 갖고 사람이 막 이렇게 잔인하게 죽는 그런, 불에 타서 죽는 모습, 팔과 다리를 다 잘려서 죽는 거,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근데 거기가 세가족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한테, 대체 세가족방이 왜 이렇게 잔인한 그림들을 아무리 순교의 그림이라도 그려놨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 방으로 데려온답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짐이 무엇인지를 그 그림을 통해서 설명한답니다. 너의 목숨을, 너의 생명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내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거 얻고 저거,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거 하면 저거 가요, 세상의 물질 받고 복 받아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잔인하게 너가 죽을 수도 있다, 너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놔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이 그 다음 방으로 이동을 해요. 거기가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예배의 장소에 계시죠? 왜 이렇게 소리가 적은가요? 제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감동을 느끼더니 우리 코이노니아 방, 세가족방입니다. 세가족방을 새롭게 디자인하자고. 거기다가 순교의 그림을 다 그리세요. 천장서부터 벽까지. 아무도 안 들어갈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은 예배가 너무 쉬워졌어요. 너무 단순해졌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드려집니다. 저희 교회에도 1, 2, 3, 4부 중에서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통치하심이 임할 때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질 때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도, 우리들에게 주신 물질 위에도, 시간에도, 우리들의 생각에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에도, 내 직장과 사업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하심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Thy kingdom come을 외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My kingdom come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개념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진정한 Thy kingdom come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내년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요 군사력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가지겠다고 하는 이유가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모습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나라는 돈으로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교력으로, 정치력으로 자기의 나라를 지키려고 합니다. 작은 나라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이 사랑이고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그 시작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무엇으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라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표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요 원수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나의 나라를 살고 있다면, 마이 킹덤을 살고 있다면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것이 뭡니까? 나의 나라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내 이웃은 사랑하고요 내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그것이 마이 킹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나의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시몬과 마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과 마태라는 제자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시몬은 열심당원입니다.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독립투사입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매국노입니다. 독립투사와 매국노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이 함께 예수의 제자로 복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예수 몰라도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해 주고요, 미워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강아지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자기 미워하는 존재 다 압니다. 그래서 자기 안 좋으면 으르렁거립니다. 근데 자기 사랑하는 사람 막 꼬리치면서 다가와요. 짐승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게 살아가면.
나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주고. 여러분, 개는 개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Kingdom of Dog.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킹덤 오브 마이 킹덤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똑같은 거예요. 킹덤 오브 덕하고 뭐가 달라요? 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원수도 서로 사랑하게 되어주는 나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내 사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해요. 세상은 얘기하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래서 불가능해요. 막 그냥 인간적으로 사랑하면 그냥 눈물의 씨앗밖에 안 됩니다. 맨날 울어야 돼요. 사랑했다, 배반당했다, 뭐 했다. 얼마 전에 제가 동부 리치몬드에 있는 IMB라는 곳, International Mission Board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Southern Baptist Convention이 운영하고 있는 선교 단체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 단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선교지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곳에 한국에서 한국 목사님들, 한국 침례교 목사님들, 미주에 계시는 침례교 목사님들,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볼드에서 선교사로 그곳에서 이제 돌아오셔서 그 사역을 섬기시는 50대, 60대, 70대 되신 그 미션 볼드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선교나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곳에서 훈련받고 있는 20대, 30대 사람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원래는 저에게 찬양을 인도해 달라고 부탁이 왔었어요. 그는 우리끼리 할 때 한 5분, 10분 정도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미리 준비해 가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 미국도 별로 안 달라요. 없었던 일을 부탁한 겁니다. 끝나는 날 마지막 예배가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미주에서 오신 목사님, 인터내셔널 볼드 거기 리더들, 그다음에 함께하는 선교 캔디데이시죠. 캔디데이 사람들 한 150명 정도가 있는데 전체가 모여지는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게 되는데 저보고 찬양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찬양팀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찬양팀이 없으면 혼자 기타 치면서 예전에는 그래도 잘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감각도 들여지고 요즘 노래도 잘 모르겠고 자꾸 박자도 놓치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라 그러니까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으로 해라. 이게 사람하고 상관없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좋으신 하나님, 어느 때 어느 순간에도 부를 수 있는 찬양. 두 번째가 선교제 가면 모든 선교팀 멤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찬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당신을 사랑해. 선교 가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걸 어떻게 부르냐면요, 가사가 이래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이게 다예요. 근데 여기 원래 미국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이래요. Jesus in me, Jesus in me, Jesus in me loves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노래예요. 그게 왜 사람들이 힘들어하냐면은 제가 다 일어나서 손 붙잡고 눈 마주보고 눈 절대 띄지 말고 서로 마주보면서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무진장 어색해요. 그래서 굉장히 막 이 선교팀들이 특히 EM권들이 같이 하면은 눈치를 봐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도 그 노래 불러요? 그럼 주여 막 이래요, EM권들이. 근데 그 노래를 이제 백인들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미주 한인, 백인들, 연세 드신 분, 20대 젊은 백인들, 뭐 또 다른 민족들 다 모였을 때 제가 그 노래를 가르쳐줬어요. 지저스 임미 따라 부르라고. 그런 다음에 손을 붙잡고 눈을 마주보고 절대 뛰지 말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아닌 이상은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붙잡고 하라니까 막 특히 백인들이요 막 죽을라 그래요. 손 붙잡는 것, 백인들은요 대화할 때 눈 보는 거 괜찮아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힘들어도 백인들은 괜찮은데요, 이게 마주 보면서 노래 부르니까 무진장 힘든가 봐요. 막 고개가 계속 회전을 해요. 막 다른 데로 안 보려고.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부르는데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자기들이 부르면서요, 지저스 인미, 지저스 인미를 처음 보는 사람과 손 붙잡고, 내가 봤더니 어떤 백인 청년이 한국에서 오신 한국 목사님하고 손 붙잡고 부르는데요, 눈물을 펑펑펑 흘려요. 그리고 끝나더니 먼저 가서 껴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여러분, 나의 사랑이 아니에요. Jesus in me입니다. 이거 내가 반주팀한테 부탁을 안 했는데 이게 E 코드거든. 한번 쳐줘볼래? E 코드.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막 용솟음 치고 있어서 지금. 예. 자, 옆에 분하고 손 잡아보세요. 두 손 잡으세요. 두 손 잡으세요. 예. 자, 부부 아니면은 남자 붙잡지 말고요, 여자 붙잡지 마시고요. 자, 눈 마주 보세요. 눈 띄지 마세요. 자, 영어로 한번 해봅니다. 한 번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Jesus in me입니다. 눈 마주 보면서 Jesus in me, Jesus in me. 눈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Jesus in me, Jesus in me loves you. Jesus in me loves you. Jesus in me loves you. 이 찬양은요, 처음 하면 잘 몰라요. 한 10번은 해봐야 진가가 나와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부부들 붙잡고 한 10번만 해보세요. 오늘 식사하시다가 같이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사랑을 하니까 처음 만났는데 백인 청년 60대 한국 목사님, 태어나서 처음 만난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두 사람이 붙잡고 찬양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껴안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민족을 뛰어넘고요, 언어를 뛰어넘고요, 문화를 뛰어넘고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교회가 조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 사랑을 세상의 사랑으로 변질시켜 버렸어요.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합니다.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도 이곳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입니다. 내년 안에, 아니 오늘 이 순간부터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그러나 결코 그렇게 정말로 너무도 중요한 한 단어를 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통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기억해야 될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도 처음 와서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왔는데 우리들에게 한 가지 우리들이 해야 할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회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통치하심이, 그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회개라는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회개는 나의 삶의 온전한 변화입니다. My kingdom에서 Thy kingdom으로 가는 길이 바로 회개의 길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 없으면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으로 한국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부흥이라고 해서 숫자가 많이 모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세상으로 알게 했었던, 강력하게 역사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지금도 기독교 역사에서 얘기하는 1907년도의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때를 시작으로 한국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으로 보게 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사랑의 역사들이 그곳에서 차고 넘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평양 대부흥 1907년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루어졌던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원산 대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903년 4년 전에 이루어졌었어요. 원산 대부흥의 주역이 있는데 그것이 캐나다 선교사였던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라는 선교사였어요. 그는 캐나다 출신입니다. 캐나다에서 감리교 출신의 의료 선교사로 젊은 나이에 결혼하자마자 부부가 알려지지도 않았던 조선이라는 땅으로 왔습니다. 1890년도에 왔는데 1893년도에 첫 딸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상황이 미약하고 한국에 살면서 고생을 많이 해서 아이가 바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또 둘째 딸이 태어났는데 둘째 딸도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게 됐어요. 거기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젊은 부부가. 그래서 좌절감과 절망감으로 살아가고 있다가 1903년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함께 모이는 사경회라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는, 당시에는 한 번 모이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모여서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 사가 나와서 선교사들 앞에 또 조선인들 앞에서 나와서 자기가 회개를 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실패 원인들을 고백하면서 서양 선교사로서 자기 안에 있었던 우월감, 민족적 우월감을 갖고 있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의료 선교사라는, 내가 의술, 너희 미개한 조선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의술을 갖고 와서 너희를 돕는다라는 그 자만심과 교만심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을 미개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내가 서양 우리들이 더 문화가 발달한 우리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쳐줘야 한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들도 회개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회개했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조선인들도 나와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연결되어져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회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곳에서 모여서도 회개의 영들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친한 친구가 죽었는데 아내만을 놔두고 죽으면서 좀 돈이 있었던 친구였는데 미와 백불, 그 당시에는 엄청난 돈입니다. 미와 백불을 맡기면서 내 아내를 돌봐달라고 했는데 그 미와 백불을 인마에 포켓한 겁니다. 꿀꺽 먹은 겁니다. 그리고 모른 척하고 지나간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를 하게 하셨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서 내가 내일 당장 이 사경이 끝나는 시간에 내일 아침에 당장에 가서 그 백불을 다시 돌려드리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졌던 이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 모습 속에서 다른 조선인들도 다른 선교사도 나와서 회개하면서 회개의 영이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곳에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한국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한국 땅에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서양 선교사님들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서양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미국식은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IMB 가서도요, 우리가 이틀을 기도했는데 하나는 한국식, 하나는 미국식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했어요. 미국식으로 기도하면요, 가만히 있으면 anybody, 하나님께서 성령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시면 그 사람이 앉으면 다음 사람이 기도하고, 그 사람이 앉으면 다음 사람이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데 그날 평양 대부흥에 1,500명이 모였는데 기도의 영이 이르니까, 회개의 영이 이르니까 막 일어나서 기도하고, 한 사람이 기도를 막 10분씩 하는데 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막 한없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끝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 분이 서제스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지 말고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통성기도의 시작입니다. 예. 통성기도 싫어하시는 분은 평양 대부흥에 가서 얘기하세요. 예.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한 사람이 기록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바다에 밀려오는 파도처럼 기도 소리와 성령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었다. 마치 건물의 지붕이 걷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태산의 눈사태처럼 우리들 가운데 내려와 덮치는 것 같았다. 여러분,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회개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사모한다고 하면서, 우리는요, 회개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저 사람 때문에, 쟤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 바뀌면 우리 교회가 좋아질 것 같아요. 저 사람만 바뀌면 우리 가정이 좋아질 것 같아요. 내 남편만 바뀌면 내 가정이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 것 같아요. 내 아내만 바뀌면 천국이 될 것 같아요. 내 말썽피우는 자식이 바뀌면 천국이 될 것 같아요. 내 시어머니가, 내 시누이가 바뀌면 정말 천국이 될 텐데, 아니면 절대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곳에서 나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져 내 가정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리고 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그의 통치하심이, 그리고 그의 사랑이 지금서부터 내년 한 해 동안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Thy kingdom come.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